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나누십시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아침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고단했지만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새로운 삶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꽃은 지고 푸르시더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 날을 여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더 깊이 있음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2011년 신년 첫째 주일을 엽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각 가정의 재단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이 땅이 밝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들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함으로 세상을 빛된 나라로 바꾸는 귀한 생명의 자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품은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 어른스럽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도 위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일진데 주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사 더욱 성숙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수고할 교사 선생님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If I come to Jesus, He will hear my prayer. He will love me dearly. He my sins bear. If I come to Jesus, happy I shall be. He is gently calling little ones like me.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희망찬 새해가 솟아오르게 하신 주님, 마음의 결심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옵시고 절망의 바닥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굳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도록 다가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불편을 즐겁게 선택하여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새해는 희망을 품고 솟아오르게 하시어 우리들의 눈빛에서 날마다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감사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마음 모은 가정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와 열정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리고 긴장되고 두렵고 힘든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사용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깨달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겨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하옵니다. 생업과 직장,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등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도 성광재단에 주님의 힘찬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 서로가 주님 가르침 안에서 섬기며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결속되고 부서의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 온 교회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큰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교관 중축공사는 시작에서 준공까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마무리 짓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이끌어 나가실 때, 한신대학교 업무 진행하여 나가실 때 어느 곳에 가시든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켜주시어서 모든 일 잘 감당하는 훌륭하게 이루어내시는 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박지성, 박지호, 김선홍, 김규태, 정희섭, 이영숙, 김정선, 박옥균, 유덕, 장현미, 진건국, 안준우 성도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신년 알파 주간 첫 주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생명들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들의 처음이 그렇듯이 저들의 나중도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늘의 많은 것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 속에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또 삶의 수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늘 자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새길을 가는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며 2부 예배는 일부를 녹화하여 송출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6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해 소원 기도문을 작성하시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청소구역은 2구역, 4구역, 6구역입니다. 기장 전남 장로회 정기총회가 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해남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박상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시 이름과 헌금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재직 헌신 예배는 유튜브와 또 줌을 통해서 드립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들만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은 가정에서 카톡으로 안내되는 저희들은 이번에 구글 미트를 쓰기로 했는데 카톡에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카톡으로 모든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 인원수까지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것과 유튜브를 동시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재직의 헌신 예배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뉴노멀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공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시도해 가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헌신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30분에 드리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구글 미트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화요일 날 저녁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구역장을 통해서 안내되는 지시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은 화요일 날 연습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혁 청년이 12월 30일 날 전역했습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역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서 앞으로 2주간 더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열심히 제단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달력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져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심삼일의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신년 예물을 드리는 소원의 마음들마다 무엇이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예물로 주정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코자 하오니 금년에는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다 가부의 통과 아버지 하나님 병처럼 채워도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는 일들마다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열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계획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경영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꿈들을 주장하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꿈을 꾸어서 새해에는 미래를 향한 큰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1020조, 이어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38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8절 말씀 공부합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 첫 주일 아침 한 해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신축년은 소띠해이죠. 소는 우직하고 온순하며 성실하면서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세지만 사납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또 뼈에서 가죽까지 남김없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나눔과 희생의 덕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의 천성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소가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을 가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는 정결한 동물로 분류되어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소의 모습은 오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소보다는 낫겠지만 만일 소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소를 보고 잘 따라 배워야겠죠. 아무튼 새해에는 신성한 흰색 소띠 해이니 소가 지닌 좋은 천성인 12가지 덕을 잘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성실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격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살아온 작년은 2020년은 온 세상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단 감염으로 발칵 뒤집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새해를 열면서 제야의 종소리도 종로에 모이지 못하고 방 안에 둘러앉아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는 물론 부활절, 성탄절 예배까지 모여서 드리지 못했고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코로나 재앙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경제 개발을 위한 자연 훼손이 옳았던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만 추구해온 것이 잘한 짓이었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성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전에 누렸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삶이 과연 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세우고 물러나게 할 만큼 거대했던 대형 교회의 힘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었나?
방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송조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몰려다니는 것이 과연 성경적 신앙인가? 그동안 교회는 과연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전력 투구해 왔는가? 등등의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과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뉴 노멀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절박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 시대의 뉴 노멀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성인들과 양심적인 석학들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문화 대혁명의 길이어야 함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1년 이후의 뉴노멀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공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연 친화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한다는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철저히 접고 모든 자연의 생태계를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2021년 이후에는 폐쇄적인 국가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공생 공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지구촌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하지 않고 어느 한 국가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2021년 이후 세계의 문명의 질서는 이제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군사 전쟁 노름을 시급히 중단하고 지구촌 전체를 살려내는 산림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 멸망이 염려되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같은 지구촌 재앙 앞에서 이념 갈등은 캐캐묵은 쓰레기 같은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 사회는 서로 살리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상생의 공동체로 지향해 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야기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의해 오는데 이 새해 복 받으세요 할 때 이 복, 성경이 말하는 산상수훈의 복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산상수훈의 복 말씀 오늘 29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온수에까지 사랑하고 선대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주는 자가, 넉넉히 주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새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새해 이렇게 안 사시겠습니까? 새해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보람있고 신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가슴속에서 울려나가지 않고 입만 아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계를 몰라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독일 테케르 군 형무소 안에 보네포 목사님은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보네포 목사님은 일주일 남은 성탄절을 기리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의 시를 씁니다. 자녀들을 사지에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70의 생신을 축하하고 약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자 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지 이미 20개월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14명의 유대인들을 매형과 함께 스위스로 피신시켜 준 것과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에게 반창고나 붙이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바퀴 자체에 바퀴살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히틀러 제거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많이 불렀죠.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안전하고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보호와 유로를 받으며 이 마지막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함께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오 주여, 놀란 우리들의 영혼에 당신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오늘 밤 이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촛불이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다 함께 부르고 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수천만 독일인들이 독재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이 히틀러를 부르짖고 그 연설에 도취되어 눈물을 흘리고 맹렬한 인종적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온 삶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촛불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촛불을 밝혀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내적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한 힘이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해를 맞는 희망이었고, 죽음을 넘어 하루하루 새롭게 살게 하시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의 말씀도 바로 이 선한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선한 능력의 삶의 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찍이 나타났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신 다음 이 제자들의 공동체와 초대 공동체는 한마디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길은 막막했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총칼을 든 험한 로마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팔칵 뒤집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온 계기가 되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팔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위축되고 흩어지고 절망하면서 회의하면서 힘겨워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혀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드디어 로마 제국주의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고백교회에서 또 칼빈과 루터의 종교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한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 성령의 힘만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유일하고 유대한 힘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은과 금으로 살려고 하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능력을 잃고 마는 법입니다.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살아있는 교회와 신앙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선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 노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이 선한 능력이 이끌려 새해에도 코로나를 이기고 모든 절망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강의 빈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코로나 이후에 맞는 온전인 2021년 새 아침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오직 선한 능력과 성령의 힘과 주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